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드디어 30장, 네, 29장 굉장히 길게 저희가 같이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성도의 기도가 되는 분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향단을 만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이제 성소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요. 또 지성소 앞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회막 바로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이라고 해서 분향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먼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네. 지금 분향단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모든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의 주 재료는요 조각목입니다. 계속 조각목으로 이렇게 틀을 만드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조각목은 이 조각조각난 나무가 아니고요. 네, 아카시아 나무 일종의 종류의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 겉을 순금으로 덮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 다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순금으로 완전히 다 그것을 덮어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번제단과 똑같이 이 분향단도요, 4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4개의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분향단 역시 이동할 때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실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분향단을 이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양쪽 고리들을 달고 그 고리들의 채를 깨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 채도 금으로 다 덮어놨습니다. 크기는 45.6cm, 가로 세로 45.6cm 정도 되고 높이는 91.2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큰 어떤 재단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주 좀 작은 모습인데요. 번제단에 비하면 현저하게 그 크기가 작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 이렇게 이제 순금으로 다 덮여지고 또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앞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순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순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거룩함, 정결함,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금으로 이렇게 덮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물들이 다 어떤 순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순금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늘 보좌를 상징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 우리에게 소중한 것,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의 어떤 이 성물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시고 또 하늘 보좌를 나타내게 하는 어떤 그런 성물로 여기신 것처럼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모습으로 그냥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졌어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요. 오늘 이 지성소의 모습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도구들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늘 그걸 고민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요 구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진 이 분향단의 어떤 그런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지금 본문을 보면 분향단의 위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 위치를 설명하는데요.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지금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증거궤의 속죄소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분향단 위치를 말하면 그냥 분향단은 어디에 놔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분향단의 위치를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네. 또 여러분 분향을 하는 시간도 설명을 하시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분향하는 시간을 등불을 손질할 때를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하였지. 분향단은 언제 언제 분향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등불을 손질할 때 분향을 해라. 그리고 등불을 켤 때 분향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왜 분향단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냥 분향단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속죄소와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고 계시고 또 등잔대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분향단을 설명하시는데 속죄소와 등잔대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요, 분향을 하는 이 모습이 성도의 기도를 나타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향이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이게 분향하는 모습을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분향하는 게 성도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소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속죄소 맞은편, 속죄소하고 딱 맞닥뜨려지는 그 반대편에 이 분향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을 때, 이 속죄소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성소 안쪽에 이 속죄소가 놓여집니다. 증거궤가 놓여지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고 또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죄소와 분향단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분향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분향을 할 때. 그러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여질까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냐면 저 멀리 하늘 저 보좌 위에서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막 들어야지 들려지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바로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를 내 바로 눈앞에서 듣고 계신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죄소와 이 분향단의 위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또 분향을 할 때 언제 분향하라고요? 등잔대에 손질할 때, 불을 끄고 손질을 할 때, 그리고 다시 불을 켜고 등불을 키울 때 그때 분향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론이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할 때요. 이제 먼저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손질을 또 다시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할 때는요. 등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 분향을 해요.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이 분향하는 게 우리 기도라고 한다면 이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 등잔대가 불을 켜고 있는 그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이 등불이 켜져 있는, 빛이 발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그냥 우리로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이름으로는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된 인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잔대를 손질하고 등잔대에 불을 켤 때 분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분향단의 위치를 잡고 또 분향을 하는 시간을 그냥 정해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멀리서 들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분향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 모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중단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비 온다고 해서 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 이 분향단의 규례를 한번 보시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소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의 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34절에서 38절에 보면 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냥 아무 향이나 갖다가 분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향으로 분향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분향단에는요 절대로 다른 어떤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냥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만 할 수 있는 제단이라는. 그래서 다른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단을 거룩하게 할 때 똑같이 분향단도 거룩해 하라,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피로 이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속죄시키는 일을 매년 한 번씩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분향단을 다른 어떤 향을 드리지 않고 정해진 향을 드리게 할까요?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오로지 분향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분향만 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분향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런데 그것에 다른 것들이 가미가 돼서 기도가 드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길게 기도하면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 막 몇 시간씩 막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 네, 네, 들어줘야겠다 이런 기도가 될까요? 어, 기도를 할 때요, 내가 더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더 하면 좋을까? 절을 할까? 그래서 1000번의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서 들어주실까요? 불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1000번째,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 쓰긴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1000배 기도를 해요. 1000배, 뭐 그런 기도,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용어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0번 기도하면, 1000번 절하면 그 기도는 하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잘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디 탑을 이렇게 열심히 돌으라고 그래요. 그럼 그 기도가, 탑을 돌면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심지어는 공양을 많이 해라. 그래서 막 기와장에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올리면 그거 들어주신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순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가미돼, 기도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떤 다른 잡다한 것에 가미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는요, 나일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나일강이 맞나요? 네. 겐지스강에 가서, 겐지스강에서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들의 신이 더 잘 들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해요. 그 물이 막 다 썩어서 막 폐수 같은 물인데, 막 냄새나는 물인데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자기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요, 그런 거를 가미하지 말라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냥 간절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라는, 기도할 때 뭐 기도를 더 잘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막 가미해서 그걸 하면서 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매일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성령은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줘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기도하는 내용이 매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기도는요, 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기도 시간 딱 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기도 제목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돼서 쭉 기도하고 나면 끝 하고 가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가 나올 수 없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가 끝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요. 다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는 매일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요, 어떤 이렇게 미사오구를 가지고 계속 뭐 반복하시거나 뭐 길게 기도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셨지만 그 속에는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기도가요, 그냥 이렇게 막 잡다한 것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다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기도의 모습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가미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고백하라. 진짜 내 마음을 고백하고 내 진심을 고백하고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셔서 정말 어디서 들으시는지조차도 모르는